청교도 신학자 헨리 스쿠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고전 책,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가진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가진 탁월성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영혼에 대한 가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모든 목적과 이유로 나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의 가족들을 나에게 왜 맡겼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의 부모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세워 주셨을까?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한 인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 그 가장 멋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요약해 보자면 총 5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치시다, 부르시다,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보내시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 5가지를 딱 압축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어떻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곳 저곳을 두루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자리에 탁 안주하고 어두컴컴한 그 말구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회복 때문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지난날의 나의 쓴뿌리가 해결이 되고,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 복음을 전도하여서 그래서 나는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갔지만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어떠한 것에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죠.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나 이거 하루밖에 못하는구나. 하루밖에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틀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고, 어떠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마음 먹기에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네. 세상의 마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저 마음 나 너무나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막 때리고 세상에 썩어진 것을 막 사모하면서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나아가셨냐? 약자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약자에 나아갔을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리에 오다 보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였다? 가장 낮은 자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잊지 않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가장 낮은 곳으로 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보았지. 가장 악독한 자를 보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를 내가 보았지. 그 보았던 시작의 마음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과 모습을 오늘 본문 36절에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3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동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공감, 같은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고가 났어요. 내 친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언제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고통,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나는 그러한 부모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그 부모로 인하여 부모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러다가 가족이 다 손잡고 그냥 죽었다, 자살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물질로 인해 허덕이고 우리의 집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빨간 딱지도 붙어보고 한 사람은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한 소식 들으면요, 마음이 공감이 되고 동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친구의 부모님이 성수대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수대교를 건널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 친구는 이러한 마음이구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이런 힘든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정심을 가지다, 이것의 뜻을 알았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날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씨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날에 부모님이 아프시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아프시고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맨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누군가는 그거를 부어라 마셔라 기분 전환으로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아픈 상처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독하는 데 쓰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응급실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술을 마실 때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 술을 보면서도 이 알코올 냄새로 인하여 누군가를 회복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연탄 떼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그러한 가정에서 처한 사람들, 물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씨름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을 지난날의 우리와 모습과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긍휼함. 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고통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도 말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그 씨름과 그 지난날에 아팠던 그 마음을 남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느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앞으로를 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37절이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 레고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레고는 어떤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우리 반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럽니다. 나와. 우람이 나와. 우리 상우 나와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을까? 둘 중 하나죠.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 일로 나와.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레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과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김우람 나와, 너 나와 이랬는데 싫어요. 요즘 친구들은 싫어요 선생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 때만 해도 어때요?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필 날라갑니다. 여러분 나오라고 하면서 네 어머니 뭐 하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맴매도 맞고 그때는 그런 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는 것은 뭐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안 좋은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순종할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모델로 삼으시고자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금 누구 오신 날이라고 해서 놀러가고 일부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셔서 또 어디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부르심 가운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 성경을 보나 주변을 보나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께서 멋진 모델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놀러가고 뭔가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따라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서 이제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며칠이 안 돼서 이제 어떠한 군 이제 관계자가 와가지고요, 이제 특전사를 뽑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 입대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특전사를 내가 뽑겠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특전사.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저 중에 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막 자세히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사들이 많은데 그 병사 중에 또 병사를 차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일반 장병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뽑았는데 뭘 또 뽑냐, 그러면서 제가 특전사에 지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에 바람이 불었는지 특전사에 내가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특전사가 되려면 키가 몇 센치가 돼야 되고요, 시력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원래 시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경 쓰니까 조금 잘생겨 보여서 안경 쓰다가 눈 나빠진 케이스.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는 것이다,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인지를 구원한다, 구출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긴밀히 신호를 오가면서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해병대도 지원해도 떨어지고. 왜 그럴까?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그런데요, 특전사에선 떨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금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긴밀히 주님과 소통하며, 긴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은밀히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특권에서 우리는 낙오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위대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에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다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셨어요. 하나님 왜 깨우셨지? 화장실만 가라고 깨우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느껴봐야 돼요.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앞에 성경책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난날 나를 보는 것만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좀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모습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 다 하십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들, 복장을 갖추면서 여러분 기도를 매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대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기도를 바라실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치일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라 여기는 것에 목을 메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는데 나는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기도하라 하시는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비유는 먼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야? 빨리 집으로 와. 왜요?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거 해야 돼. 이게 정말 가치 있거든. 난 너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서 같이 집안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르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 이곳에서 씨름에 장사했고 이곳에서 씨름에 장사했고 이것에 많은 경험을 했고 이것에 쓴뿌리가 있고 이것에 아픔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다양할까요? 이 세상에 다양한 추수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은 마음에 공감하는 것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자들이 함께 모이자 제가 예배하자, 전도하자, 같이 교제하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함께하면 뭐가 좋아서 제가 그럴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제가 함께하자고 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자식이 많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자고 할까?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둘 것이 많기 때문에, 거두어야 할 영혼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나마 아는 우리들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지 않고 저 혼자 여기서 청소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낙오가 될까요? 낙오가 되지 않을까요? 낙오 돼요. 여러분들 손해고요,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떼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가진 재정 다 쓸 때까지 우선 달려갑니다. 없으면 그만둡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함께하는 분들 세워주시면 함께하자고 계속 말하는 것이고,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것이고, 함께해주면 땡큐인 것이고, 그냥 내 분량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더해주시면 그 분량에서 또한 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헛된 것에 내가 마음을 품었던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럼 치면서 예배했던 거 아시잖아요. 찬양인도 하면서 드럼을 왜 쳐야 돼? 지난날의 기억 때문이에요. 이렇게도 했었었는데, 그런데 혼자 막 이것저것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서 함께 합시다. 지금에 있는 영혼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자고 외쳐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의 비유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인에게 청하여 라고 하는 말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소원을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냐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통화를 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래 그냥 그렇게만 하실까요? 그래, 너 밥은 먹었니? 너 공부는 했니? 너 누구는 만났니?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용돈 주세요. 잘 계시죠? 잘 있다. 그럼 제가 뭘 할까요? 저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그냥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말하고 그냥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으악 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특권이 있어요. 그 지혜를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청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가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왜 그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만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졌던 마음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문 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뜻대로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먼저 살았는데 이상하게 더 복잡하고 더 꼬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물에서 건짐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그가 입이 어두네요. 그때 저도 되게 부족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지난날의 저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들이 도리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래, 나는 청소년의 날라리 같은 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왜? 나는 날라리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잘 아니까 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도리어 문제점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발판과 가치 있는 모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친구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아직도 우람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람쌤 잘 있어요? 야, 교회 나가냐? 잘 다니냐? 잘 나갈게요.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진정한 문제가 진정한 가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작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지난날의 그 아픔, 문제, 그러한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태신자 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며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향하셨던 시선과 마음이 내가 그렇게 시선과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의 긍휼함을 느끼며 남들을 긍휼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주시며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잘 알고 믿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사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